시편 1편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왜 이 시편 1편 말씀을 준비를 했느냐 하면은 날씨가 너무 더웠어. 그래가지고 열대야 그리고 또 폭염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시냇가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시편 1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듣고서 정말 우리의 삶은 힘들고 또 우리의 환경은 이와 같은 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지만은 그런데 이럴 때에는 시냇가에 우리 모두가 우리 영혼이라도 거기에 머무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이 노래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절대로 죄인 악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복된 길로 걸어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이제 이와 같이 그저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순한 어떤 단어들만 쭉 나열한 것이 아니고 시편 1편엔 두 인간상 그리고 또 두 인간상이 필연적으로 걷는 길 그리고 또 그 두 인간상과 두 길을 걸을 때에 결국은 그 두 가지 운명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고도 아주 그 영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그렇게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50편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건 뭘 뜻하냐면은 실제로 시편 150편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엑기스처럼 추각하고 있는 그런 시편일 뿐만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읽어 나갈 150편의 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한 장에 다 읽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묵상할 때에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길잡이 또 우리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삶의 큰 그 은혜의 찬양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편 그 1편에 보면은 이제 두 인간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때 여러분들은 의인인 것 같아요? 악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인이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의인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은 뭐냐? 악인은 아주 나쁜 짓 하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죠? 예.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답답한 질문에 난 과연 의인일까? 난 과연 악인일까? 이 답답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또한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정관념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반해야 내가 제대로 그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편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1편의 의인이 150편까지 갈 때 나오는 모든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차디크라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차디크. 네? 히브리어로 의인이 차디크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설교할 때에 히브리어를 많이 하신다. 목사님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느냐? 목사님 무슨 신학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러느냐? 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원어를 읽지 못하면은 원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뭡니까? 정말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어를 제대로 알아야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각 성경을 지은 기자에게 주실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원어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원래 하나님께 주신 음성대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원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지식을 잘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라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이 쓰는 말인데, 제가 그들의 동사를 어떻게 알고, 제가 그들의 무슨 언어들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 원어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욱 깊이 있게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디크라는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고정관념을 뒤집는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의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디크라는 의인은 뭐냐면은 관계에 닻을 내린 자라는 뜻입니다. 관계에 닻을 내린 자. 이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뿌리를 내린 자, 관계에 닻을 내린 자를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무결점에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내 모든 삶의 중심과 닻을 내린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중심과 내 관계성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면, 그 닻을 깊이 내리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모양과 는 물론 합쳐지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결점의 사람, 이게 의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만약에 그죠? 의인이라는 것이 어떤 죄도 짓지 않는 무결점의 사람이 의인이다. 이러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 때, 그때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죄도 짓지 않는, 이제 완전한 무결점의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뜻의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로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해요. 허점이 많아요. 이제 예.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거는 의인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혹시 의인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라도 항상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그 속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응? 제가 옛날에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라는 건 우리 배삼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언제나 쓰나 당신 생각 뭐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하고도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 그죠? 예. 어디를 가든지 뭐 그 가족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니지. 제일 많이 하는 건 하나님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 생각이 아니지. 큰 실수할 뻔했어요. 근데 사실 그죠?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뭐예요? 항상 하루 새벽부터 일어나면은 그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가 뭐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의지적인 실수, 감정적인 실수, 또 말의 실수, 또 행동의 실수 이런 것들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말씀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것은 사실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순간은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옛날 연애할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말의 실수를 했다 또는 감정의 실수가 있었다 하면은 금방 뭡니까? 아이고 금방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깊이 뿌리박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면 내 삶에 내 삶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내가 회개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자존심을 내세워서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죄인일지를 몰라도 이 시편 기자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의인이기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너 그거 실수한 거야? 너 그 말에 실수한 거야? 너 그 감정에 실수한 거야? 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야?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그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죠. 그럴 때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내가 지고 말 거예요. 어떻게 그 염려나 그 근심에 내가 무릎 꿇고 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이나 사고나 생각을 하게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어떤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죠? 순간적으로 어떤 염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을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내 삶에 특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있는 삶, 늘 내 마음의 중심, 내 생각의 중심,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그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있든, 내가 어디에 여행을 가든, 내가 어디에 어디에 가든. 왜? 하나님은 어디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내 몸이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런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과 마음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어째 좀 시원하게 좀 해결되셨습니까? 그래도 찝찝하십니까? 네? 그래도 내가 악인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뿌리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에 닻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 찝찝하려면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시편에 그러면 악인은 누구냐? 악인, 이제 예. 악인은 맨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말이죠. 맨날 남에게 상처나 주고 말이죠. 그게 악인이냐? 예. 그리고 맨날 법이나 어기고 막. 그게 악인이냐? 히브리어로 악인을 라샤라 그럽니다. 라샤.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이 라샤예요. 라샤. 라샤는 뭘 뜻하느냐? 기준이나 궤도에서 이탈한 자,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나 궤도에서 이탈한 자. 다시 말해서 정상 궤도로 가고 있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상 궤도로 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뭐냐? 누구냐는 거죠. 그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해서 벗어났어. 그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라샤라고. 그리고 그 죄를 뜻하는 말, 이 히브리어로 죄, 그지? 예.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근데 그건 헬라어고 히브리어로 죄를 뭐라 그러냐면 하타임이라고 해요. 이 하타임은 역시 마찬가지. 악인이라는 것처럼 방향을 상실한 자, 관역에서 빗나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온갖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서 이탈한 자.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궤도에서 이탈한 자는 누구란 말씀입니까? 저도 늘 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늘 이탈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확실히 저도 악인이 맞네요. 자, 여기서 기준이나 궤도에서 이탈한 자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시편에서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나하고는 무관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악인인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나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무관해. 하나님 존재는 내하고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악인입니다. 그게 바로 하타임입니다. 무료한 하타임. 그래서 시편 4절 말씀 보면은 악인은 이렇게 합니다. 악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저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뭐 살아가는 일에 절대로 하나님은 내하고 관계없는 분이야. 악인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교만은 바로 타락의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궤도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수시로 수정해 주시잖아. 아니야. 그 길로 아니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10편 23편의 말씀 뭐예요? 선하신 목자는 뭡니까?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궤도를 이탈하려고 그러면은, 궤도를 이탈한 자가 악인이에요. 이탈하려고 하는 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궤도에서, 정상 궤도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하려고, 그렇잖아요, 인간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뭡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수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신 사람은 그냥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실패와 성공의 그 모든 결과도 다 내가 책임지는 거고,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이게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대단한 우리 보통 텔레비전에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결국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다 악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10편 4절 말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지 않는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모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철학에 무슨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에요. 교만한 자란 말이에요.
저도 한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 내가 왕이었죠.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뭐 내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던,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타락해서 살던,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도 뭐 결국 내가 주인이니까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악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 닻을 내린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의식이 되어지잖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식이 되어지잖아요. 예? 그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의식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톡톡톡톡 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할 때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야 이리와 늑대에게 잡혀 먹히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 이 두 종류의 인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편 1편에는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상극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악인의 삶도 있고 덜 악인의 삶도 있고 약간 악인의 삶도 있고 악인과 의인의 삶이 조금 섞여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큰 의인의 삶이 있고 조금 덜 없습니다. 회색 지대라는 것은 그레이 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삶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의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들 어떤 게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찾아보세요. 시작. 빨리 의인의 삶을 표현하는 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절. 자, 2절 말고 3절. 자,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딩동댕. 또 있습니다. 의인은 또 뭐라고요? 그렇죠, 열매. 그럼 또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또 있습니다. 형통. 또 있습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뭡니까? 그렇지. 누구에게? 여호와께 인도하소서.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죠? 자, 더보요. 예, 잠도 오죠? 더보요. 폭염이에요. 예? 열대예요. 야, 어제는 우리 사택에 보니까 33도에서 내려가더라고. 대단해요. 그래서 오늘 또 윤현주일학교 우리 여름 성경학교 미리부터 막 한 8시부터 계속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갔더라고. 예. 진짜 폭염입니다. 열대예요. 그런데 의인의 삶은 뭐라고? 어디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 시원해진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있냐? 시냇가에 지금 있는 거야. 어? 시냇가에. 왜? 여러분들은 의인이잖아. 의인이잖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지금은 비록 이 본당, 우리 본당이 있지만, 여러분 몸은 본당이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어디가 있냐?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시냇가에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뭐 시편에 나오지만은 그렇죠. 계속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지금 마르고 쩍쩍 갈라지고 뭘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을 계속 공급받습니다. 시내로부터.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지? 그래서 이 수분을 계속 공급받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른 정말 그 땅볕에 들판에 메말라진 땅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시냇가에 심어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네. 당연히 잎사귀가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는 푸른 빛이 청청합니다. 수분이 공급되어지니까,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니까, 공급되었다가 안 되었다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니까. 이런 삶을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보세요. 자, 그럼 악인의 삶은 상극이죠. 자, 4절 말씀에 악인의 삶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어디 모여 있습니까? 시작. 바람에 나는 겨.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심판.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함. 6절 딱 한마디로 뭐랍니까? 망하리로다. 멸망. 이거 완전히 뭡니까? 의인의 삶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의인의 삶은 생명이고 악인의 삶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돼요. 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살아가니까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의인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기 때문에 늘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그냥 뭐 마치 예수님 그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 그 안에 없으면은 얼굴 봅니다, 얼굴. 요즘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감사한지 모르겠어. 제가 요즘은 어디 가서든지 사진을 계속 찍어댑니다. 왜? 얼굴이 빛이 나잖아. 얼굴 빛이 난다니까. 내 이 말을 내지 한 95번만 더 들으면 여러분 100번 듣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진을 안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명수가 공급되어지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잠 잘 오죠? 편안하죠? 그래 살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기 싫으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망하면 돼. 뭐가 걱정이에요? 그지? 저는 전도하면서 참 안타깝죠. 우리 학생들 이제 다음 학기가 이제 진짜로 마지막 학기인데 진짜 전도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차고 넘칩니다. 왜 그러냐? 이 길이 사는 길이고 생명력의 길이고 이 길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주님 품에 안긴 길인데 자기가 뭐라고 왕인 것처럼 그죠? 지가 주인인 것처럼 그죠? 예. 세상 사람들 들으면 나 욕하겠지. 그래 잘났다. 그래 예수 믿는 게 계급이 악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삶의 질은 다릅니다. 본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게 악인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게예요. 이 바람이라는 거 바람이 나는 게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도 시원하고 바람도 시원한 바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에 불어오는 사막의 열풍 시로코입니다. 네? 다 태워버려요. 1년 내도록 농사 지어놨는 거 시로코 동풍 한 불면은 싹 다 타버립니다. 그 타버리는 열매도 없어요. 열매도 없는 쭉정이조차 어디에 타버리는 시로코라는 동풍이 다 타버려요. 그게 악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길이라고 여기 있어. 시편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의인들의 길,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성가빛교회. 그래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듯이 위로부터 의인에게 우리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의인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담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내릴 때에 우리는 정말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산다고 말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받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지? 그 성령의 열매는 어디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미움과 정오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삶,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 윤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이번에 고고 탐험대 아닙니까? 용서하고 사랑받고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없는 삶에서 가능한 이야기, 예수님 없는 삶에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열매예요, 열매. 삶의 우울과 근심, 이게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기쁨으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실 때에 참 오래 참음에 또한 열매를 허락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자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 열매들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닻을 내린 사람에게, 의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통이라는 말에 딱 가서 걸립니다. 아니, 그럼 내가 의인의 삶을 살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고 닻을 내리고 사는데 의인의 삶은 형통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원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 형통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도 없는 삶, 하면은 다 되는 삶. 그러니까 옛날에 이 목회자 분들이 이제 이 한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하는 일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아들 다 성대학 들어간다. 그럼 성대학 안 들어간 사람은 형통 안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전혀 다른 원어입니다, 원어.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의 원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통이라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차라인데, 이 차라라는 말은 돌파하다, 돌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파하다, 돌진하다. 의인이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 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닥치는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말씀과 믿음으로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면 세 번째 구제가 뭐냐? 바로 악인과 의인의 두 결말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1편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 사람이라고 보증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삶은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사람을 오늘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고 더불어 살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절처럼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빼고 복 있는 사람도 읽어야 되겠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꾀라는 말은 생각이거든요. 악인들의 생각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동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타락으로 가는 영적 3단계예요. 우리가 타락하면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악인들의 꾀. 악인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게 되진단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 요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악인들의 꾀를 따랐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50%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은 들어갔다 그 문을 통과했다가 다시 나오기는 50%에 불과합니다. 50%는 결국은 끌려들어간다. 어디로? 두 번째 관문으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다가 죄인들의 줄에 서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지? 처음에는 그냥 암묵적으로 동조만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 편이다 이렇게 되진다. 여러분 정치인들 줄 잘 서야 되잖아. 줄 잘못 서면 어떻게 되십니까? 하루아침에 쪽밥 차고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줄 잘 선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슨 뭐 온갖 자리 다 해먹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맨날 줄 잘 서라 그래요. 진짜 줄을 누가 잘 서야 되느냐?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의인들의 길에 줄을 설 것인가? 악인들의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관문, 그러니까 동조하다 보면은 끌려 들어가서 그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그 편이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확률적으로 10%도 안 됩니다. 이미 그 줄에 섰버리면은 빠져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만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는 악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은 악인들의 생각에 동조하다가 거기에 끌려가서 편이 되어지고 마지막 판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리를 차지해버린다. 악의 자리를 차지해버린다. 여기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1%도 생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은 2절 말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의인의 줄에
서서 의인들과 함께 생각하고 의인의 자리에 앉는 그런 조율. 그래서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송가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